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우리 가정으로, 집으로, 또 일터와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집에 가서는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호흡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교회 또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우리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편의상 건물로서의 교회 예배당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점점 더 마무리해 가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한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계속해서 이 인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저희 이제 사촌 형수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돼서 이제 호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함께 남편 목사님이랑 같이 하다가 이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서 또 공부는 미리 다 했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돼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서 이제 그 일정을 위해서 제가 서울 쪽으로 이제 갈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차를 몰고 고속도로 올라가다가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좀 늦었고 해서 휴게소에 가서 화장실 잠깐 갔다가 물 하나 사서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휴게소에 들러서 이제 소변을 보고 물을 사서 오는데 이제 교회 차 옆에 어떤 차가 한 대 서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가 이제 교회 차를 이제 살짝 박은 거죠. 박았는데 뭐 사실 이제 아무도 없어서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정말 이게 손톱만큼 정도의 좀 흠집이 났죠. 그런데 이제 저희 차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타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 차가 쿵 하고 흔들리니까 뭐야 하고 내려서 왔는데 이제 그 차가 박아가지고 뭐 여차여차 이렇게 하게 됐는데 결론은 이제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고 남편 병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휴게소에 잠깐 들렸다 이런 사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거 표시도 별로 안 나는 거 그냥 뭐 참고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어요. 뭐 사실 그냥 뭐 약품 조금 해서 바르면 표시도 안 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새로 뽑은 교회 차고 또 내 거면 그냥 그렇게 가라고 할 텐데 교회 차니까 이제 고민을 잠깐 하던 찰나에 이제 그분은 차를 박으신 분인데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약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야기가 진행되더니 이제 자기는 뭐 박은이도 몰랐다고 근데 이거 진짜 내가 박은 거 맞냐고 뭐 증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인내하지 못하고 같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뭐 그냥 봐드리더라도 이거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차분히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중간에 말을 듣다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막 이제 저를 약간 사기꾼 몰듯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한탕 땡기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분도 흥분을 하셨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일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목사 안수식도 못 가고 휴게소에서 경찰을 부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일련의 복잡한 과정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제 안에 한동안 들었던 마음들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억울한 상황이야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정죄와 판단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니까 계속 그게 마음이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좀 목사로서 하지 않아도 될 행동들이나 언행들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는 그래도 좀 인자하고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는 날 것 그들의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라고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것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또 회개케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부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해야만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추수꾼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재물을 모으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 못된 부자들을 위해 무서운 고난이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착취한 품꾼들의 삭시 소리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어져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선과 악의 대결 구도잖아요. 잘못한 사람과 피해자의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나는 피해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상황은 피해받은 내가 위로받거나 피해받은 내가 뭔가 그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못된 부자들이 이렇게 착취했으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저 못된 부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지상정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한다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그러므로 보복하라고 말씀하시면 속이라도 뻥 뚫리면서 시원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부담감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 반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오래 참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고속도 휴게소에 돌아가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형제들에게 무려 6번이나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길이 참으라, 7절에 길이 참아, 8절에 길이 참고, 10절에 오래 참고, 11절과 11절에 인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죠.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악한 부자들로부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항하지 말고 길이 참고 또 참으라고 권면하죠. 분명 정당하게 요구하는 주장일 수도 있지만 대적하지 말고 오래 참고 또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인내하라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부당한 압제를 인내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말씀하죠. 성도들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그 기간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것이죠. 성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공허한 소설이나 허황된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반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승천과 장차 다시 오시는 것까지 포함되어야만 100%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두를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듯이 주님의 다시 오심도 분명히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엄연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역사적인 사실성 때문에 야고보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인 언제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없다면, 주님의 재림이 헛된 신화에 불과하다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도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당하는 억울한 고난을 인내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 또한 이보다 더 허망한 일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고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야고보는 그때까지 성도들을 향해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결국 성도가 인내를 끝낼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억울한데 인내하면서 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인내를 끝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까지만 참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가 바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믿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은 우리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보복하느냐 보복하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이기에 때리면 맞고 뺏으면 빼앗기고 밟으면 밟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단지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참고 대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심정과 마음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억울해도 참고 대항하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억울하게 행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 사실을 믿기에 오래 견디며 보복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는 이미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종말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라나타의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왜 그럴까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분들이 왜 주님 다시 오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까요? 모든 편리한 이 땅에서의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삶을 다 내던져버리고 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오지에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와 같은 오래 참음을 설명하기 위해 농부를 예로 들죠. 농부는 땅이 내어주는 좋은 열매, 귀한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은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 나무를
뭐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이 사과의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씌우면서 애지중지 기르면서 거름을 주면서 사과나무에 무럭무럭 자라서 좋은 사과를, 맛있는 사과를 맺어라 라고 기다리죠. 농부는 결코 나쁜 열매, 썩은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귀하고 큰 가치를 지닌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열매는 아무런 수고 없이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농사를 잘 안 지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어보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겠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는 땅으로부터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당시 이스라엘의 농부는 10월에 내리는 이른 비와 4월과 5월에 내리는 봄비인 늦은 비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거를 참지 못하고 땅을 갈아엎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하나의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열매는 농부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는 것입니다. 하늘이 비를 주어야만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하늘이 비를 주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이어서 야고보는 8절 말씀에서 너희도 길이 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농부만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서 길이 참으라,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성도가 주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바라고 심판주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는 반드시 오고야 말듯이 주님도 반드시 오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서 농부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비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성도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정죄하며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억울함과 분함과 무고한 압박을 오래 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마음의 원한과 원통함과 애통함은 쌓여만 가는데 주님의 오심은 심판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갈아엎으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더디게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주님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라고 8절에 말한 후로도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들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주님이 오시니까 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때로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하기에 이 다음의 변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리고 8절 가서는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신다라고 이 표현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저 노란색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매우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이 우리의 문 앞에 와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시간은 지금 언제라고요? 이미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문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우리가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래 참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던 야고보는 9절에서 갑자기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쉽게 원망하고 다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원망하지 않아야 우리도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리를 억압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심판의 주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이 믿음이 원망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종말론적 삶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야고보는 오래 참음의 또 다른 예를 소개합니다. 그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죠.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죽기까지 고난을 당했으나 죽기까지 오래 참았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은 신자들에게 오래 참음의 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의 본으로 삼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본은 따라서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의 목적은 구경하면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날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효를 행한 사람들의 본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래 저렇게 효도해야지라고 많이들 생각하죠. 그런데 그러한 본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효도했구나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땡 하라고 그 본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 본을 보여주는 목적은 그렇게 너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함이 있기를 원해서 본을 받으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본을 취하라 본을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본받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 주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이어진 2장 14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에서도 오래 참음에서도 선지자들의 본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선지자들의 본을 받는 오래 참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보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다고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고난과 죽기까지 인내한 사람들이 과연 복이 있어 보입니까? 우리가 어찌 생각하든 야고보는 이런 성도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소개합니다.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최적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인내 사람이죠. 욥은 인내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서 참고 인내하는 사람 되라고 하면 욥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한 욥이 정말 복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성도들은 이미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을 뿐 아니라 또한 인내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이 무엇인지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들었다 보았다라는 시청각적인 표현을 동원해서 성도들이 욥의 인내와 결말의 증인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고 오래 참은 욥에게 주신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기에 성경은 오래 참는 욥처럼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말은 완성과 성취와 목적을 의미하는 말이죠. 욥의 인내와 주님의 완성은 병행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인내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욥의 인내를 성취하여 끝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욥의 인내를 성취하고 완성하여 목적을 이루는 것은 욥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 사람이 인간이 행하고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크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11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욥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죠. 욥이 인내심이 컸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욥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욥의 인내에 대한 주님의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 결말이 무엇입니까? 공경이 그치고 재물과 자녀의 복을 다시 받은 것입니까? 이전에 있던 재산보다 갑절, 이전에 있던 자녀보다 더 아름답고 예쁘고 멋진 훌륭한 자녀들이 생긴 것이 욥이 당한 결말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의 인내의 결말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욥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야고보는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신 것이 주님의 결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너희가 주님의 결국을 보았다라는 말에 이어 주님은 크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에 대한 주님의 결말에서 욥이 다시 얻은 재물과 자녀와 오래 산 장수의 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자비와 긍휼로 대하여서 마침내 그의 인내를 완성해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을 세워가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열심과 긍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에 주어지는 것들은 단지 그것에 대한 부산물 뿐이라는 것이죠. 성도로 인내하는 성도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큰 자비와 긍휼로 성도의 인내를 성취하시고 완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인내를 채워나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인생을 인내하며 사는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완성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우리가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아파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채우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인내할 수 있으니까, 나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통함과 애통함이 있어도 오래 참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인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러한 열심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내와 주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옮기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